야곱의 축복, 지난 시간에 좀 했는데요. 앞에 하다가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간.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의 축복, 야곱의 12아들 중에 앞에 4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읽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왜 어떤 아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왜 어떤 아들은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왜 어떤 아들은 덜 축복을 받았는가? 또 어떤 아들은 왜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4아들의 받는 그 축복에 대한 본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앞에 4아들이거든요. 1번에서 4번까지. 1번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 장자 르우벤이고, 둘째는 시므온, 그 다음 셋째는 레위, 넷째는 자, 4아들의 미래를 야곱이 이제 봅니다. 야곱은 원래 이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더 신령해졌습니다.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 아들들 12아들의 미래를 훤하게 내다보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그 과거와 또 관계가 있죠. 그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야곱 마음대로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요 4명의 아들을 우리가 보면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뭘 조심해야 되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르우벤은 장자라고 했고요, 탁월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권능이 탁월하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내 장자다, 이런 굉장한 어드반테이지를 가진 거예요. 원래는 어드반테이지를 가졌는데 문제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4절에 탁월하지 못하다. 더 뛰어날 수 있었는데 더 뛰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래서 여기 르우벤의 큰 과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모 빌하와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각하죠, 사실은. 서모와 간통, 우리는 사실 놀래죠. 아니, 서모와 간통을 했는데 저주만 받아도 그냥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큰 축복을 못 받고 덜 받은 정도로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받은 걸로 감사해요. 그리고 탁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은 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이거는 쓰레기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응? 그렇죠? 그 다행이에요. 완전히 그냥 저주를 하지 않고 탁월해야 되는데 탁월함을 잃었다,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었죠. 자, 왜 자비를 베풀었는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비를 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할렐루야. 르우벤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 형제들이 11번째 요셉을 다 미워했죠.
그죠?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잘난 체 하는 것 때문에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웠어요, 이 동생이. 너무 잘난 체하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다른 아들들은 자식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다가 얘가 또 잘난 체. 그러니까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고 사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죽지 않게 막아준 사람이 누굴까요?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죽지 않게 하려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창세기에 있다 말이에요. 네,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있어요. 37장, 38장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은 이렇게 했어요.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내가 꺼내서 데려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어디 간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팔았죠. 요셉이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돌아와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근심인 내용이 창세기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한번 읽어봤죠? 근데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너무 대충 읽어서 그래요.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은 심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억이 잘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르우벤은 자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동생이 아무리 얄밉지만 죽여서는 안 되지. 살려줘야지. 살리고 자기 나름의 노력을 해준 거예요. 그 자비를 베푼 것이 르우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아니고 이런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축복을 까먹어요. 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할 수 있는 게 날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큰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멀리하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나 동양에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선한 일을 하면 당장 복은 못 받아도 재앙이 멀어진다. 동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 당장 저주는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복이 멀어진다. 이 동양에도 있어요. 이런 가르침이. 옛날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딱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장자의 탁월한 축복이 날아간 거야. 대신 저주로 끝나야 되는데 저주로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마음,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게 르우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는 세트로 나왔죠? 시므온 둘째, 셋째. 그런데 이게 보면 뭐라고 했어요? 폭력의 도구다. 형제는 폭력의 도구다. 그리고 축복이 있나요, 없나요? 축복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축복하는 자리인데 축복이 없고 저주만 있어요. 자,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분노대로 죽이고 사람을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몬과 레위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축복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죄를 졌냐면 분노가 맹렬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폭력, 잔인함,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겜에서 자기 여동생이 이제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 추장에게. 근데 그 당시에 야곱 집 전체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 집 전체가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해야 된 어떤 신앙적인 서원 같은 거하고 너무 멀어져 있었고 세속화됐어요. 가족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이 딸이 놀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 젊은 추장한테 그냥 이제 당했는데, 그나마 그 추장은 그래도 도의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그래서 아내로 삼고자 했어요.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아내로 삼을 테니까 뭐든지 요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만큼 다행인데, 그런데 이 분노한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안 풀고 이제 거짓으로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하고 이 결혼을 통혼을 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했는데 세겜이 추장이니까 자기 성읍의 남자들한테 다 할례를 받고 이제 이 가문을 우리 들여서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못 움직여요. 한 며칠. 이제 옛날에는 또 수술이 더 지금보다 더 거친 수술을 했겠죠, 그죠? 칼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을 하고 꼼짝 못할 때 이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동네 사람들 남자들 다 죽였어. 많이 죽인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소 힘줄을 끊었다고 돼 있죠? 굉장히 잔인한 복수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잔인한 복수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화를 맹렬하게 내지 마세요. 우리 영화에 보면 맹렬한 게 많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죠? 맹렬한 분노로 막 그 분노를 막 완전히 쏟아가지고 막 잔인하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절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완전히 저주로 가요. 저주로. 사람에게도 그럴 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래서 이게 짐승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짐승을 학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요즘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그죠? 막 고양이를 막 걷어차고, 막 고양이 차니까 고양이가 막 날아가요. 막 어디서 떨어뜨리고. 이 잔인함은 저주를 불러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잔인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삶에 저주를 부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껴주고 짐승도 아껴주는 민족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북유럽이 얼마 전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았어요. 그죠?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외국 고아를 입양을 하는데 불구자를 더 입양하는 거예요. 더 부모가 필요하다고. 온전치 않은 애들을 더 입양해 주는 거예요. 그 자비가 있어요. 이내가.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잔인함으로 복수한 이 시몬과 레위는 저주만 받았어요. 자, 이러면 희망이 너무 없죠? 희망이 없어. 우리도 잔인해서는 안 되겠다. 복수하는 것을 즐기면 안 돼요. 우리 물론 하나님이 복수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복수를 나한테 맡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원래 복수하는 자다, 내가 이걸 공의롭게 다 갚아주는 자다. 그런데 너들 손으로 복수하지 마라. 이게 이제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복수극이 많죠. 복수를 잔인하게 하고.
결국에 이제 세상의 수준에 우리 속 시원한 거, 당장 속 시원한 건데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 그렇죠. 믿는 사람들끼리 복수를 조심해야 돼, 그렇죠? 안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복수를 이렇게 찾아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한테 정말 안 좋아요, 그거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는 그렇게 야곱의 저주로 끝났지만 사실 이 저주를 받은 두 사람이 운명이 갈라져요. 시몬은 이 저주가 그대로 가서 정말로 이 저주대로 흩어지리라, 나누리라 그랬잖아요. 시몬 이 지파 자체가 흩어지고 나누어져서 소멸돼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유다 지파하고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하면서 유다 지파하고 같이 시작을 했다가 세월이 좀 지나니까 시몬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시몬에게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대로. 자, 그런데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큰 잘못을 했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에게 기회가 왔어요. 자, 그 기회는 출애굽기 32장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산에 갔을 때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방 종교에서 하는 축제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쾌락을 어떤 쫓는 굉장히 좀 어떤 뭐라 할까 이게 좀 깨끗하지 않은 그런 행사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이방 종교에 사는 안 좋은 그런 추한 그런 어떤 축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를 아무리 이름은 여호와라고 붙였지만 내용적으로 완전히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노하셔서 심판하려고 했어요. 심판하려고 할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노를 중지를 시키는데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망해요. 그런데 모세가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할 자를 나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나섰어요. 나서서 자기 지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처형한다는 게, 우리 가족을 처형한다는 게, 뭐 친척을 처형하고, 그거를 레위 지파가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레위 지파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하고 닮았어요. 예수님이 눈을 뽑아라, 손을 잘라라 이러면서 죄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처단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다른 지파들은 감히 그렇게는 못하는데 레위 지파는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잔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그죠? 시몬과 레위가 잔인하잖아.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잔인했던 것으로 불러왔던 저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잔인한 이 마음을 죄를 향해서 한 거예요. 죄를 향해서 굉장히 가혹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엄청나게 심하게 처벌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그 상을 불러왔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렇게 뼈아픈 회개를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파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하고 특별한 관계로 대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레위 지파가 된 겁니다.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도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특수 임무를 맡은 지파가 되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 속에 신앙적인 어떤 뼈대를 세워주는 특수 임무를 맡은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12지파로 나뉠 거 아닙니까? 땅이 이렇게, 그죠? 땅이 나누잖아요. 12개. 그런데 여기에 성읍들을 하나님이 골고루 이렇게 성읍들을 골고루 이렇게 지정을 해서 48개의 성읍을 지정을 해서 레위 지파가 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 곳곳에 소금처럼 누룩처럼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여호와 문화를 함양하는 지파로 만들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레위 지파가 흩어졌나요? 안 흩어졌나요? 어떤 면에서 흩어졌잖아. 이런 덩어리 땅은 없잖아, 그죠?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시몬도 흩어져서 그냥 저주로 끝났고, 레위 지파도 흩어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회개를 잘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희생을 감수한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역전시켜 준 거예요. 저주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아주 철저하게 하면 저주가 원래 저주였는데 그게 좋은 의미를 담은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흩어지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하는 흩어짐으로 레위 지파는 흩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자,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우벤도 용서를 받았고 시몬과 레위도 어쩌면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시몬은 찬스를 갖지 않았어요. 레위는 찬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너무 어떤 내 자신의 큰 잘못이나 과오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를 살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다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넷째 아들인데요, 우리가 알지만 유다 가문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 나오기 전에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 가문은 대대로 왕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는 사자, 그죠? 사자 새끼로다. 뭐 숫사자 같고 뭐 암사자 같고, 사자는 이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10절에 그래요. 규는 이 통치자의 작은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막대기 같은 거죠. 그죠? 바로 왕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기단한 거 뭐 구부러진 지팡이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규, 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 왕적인 지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에 제일 파워풀한 지파입니다. 유다가 제일 왕가를 배출했을 뿐 아니라 제일 지도력이 있고 제일 세력이 커요. 그 유다 지파예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는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네,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왜 이렇게 왕가를 배출하는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세력이 강력한 지파가 될 수 있었는가? 유다의 삶에는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작되는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근데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안 창피해요, 지금. 성경을 아는 사람은 창피해요. 왜 창피하냐면 잘못을 했어요. 예, 잘못했어. 창녀인 줄 알고,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창녀인 줄 알고 어떤 여자를 사서 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쫓아냈던 며느리였어요. 지금 웃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자, 이렇게 쇼킹한 이야기를 모를 수 있나? 예, 성경 읽으면서 막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성경이 이러냐 이런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러니까 창피하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창피해요. 예, 창피해. 물론 사연은 복잡한데요. 사연은 복잡한데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어쨌든 이 며느리한테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사연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며느리는 이 가문에 붙어 있으려고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서 이 집안에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음란하다기보다 조금 각도가 달라요. 이 집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창녀 복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 왔던 시아버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족보가 이어져요, 사실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다 자신은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했는데 감출 수 없게 됐어요, 나중에. 굉장히 그 망신이죠. 그리고 자기가 더 잘못했다 이러면서 며느리를 벌하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자, 창피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 창세기 38장.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을 이렇게 큰 축복을 받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왜 왕의 가문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느냐? 예. 유다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야 돼요. 창세기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유다는 책임감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집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도 갔다 오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갔다 오다 왔는데 문제는 양식을 사왔을 때 그 양식을 요셉이 총리가 돼서 팔았죠. 애굽에 팔려갔던 종이 요셉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신분을 숨기고 자기 형들한테 양식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돈도 다시 쌀자루 안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꼭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이렇게 막내 동생 안 데려오면 못 만난다. 이렇게 동생을 꼭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형들은 갔다 와서 양식을 사서 풀어보니까 자기들이 냈다고 생각한 돈이 그 쌀자루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이 돼서. 근데 양식이 없어요. 계속 기근이 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양식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돈도 다시 돌려드리고 또 더 선물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내 막내 아들은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낼 수 없을까요?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옛날에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어요.
들판에 나갔다가 채색 옷에 피가 묻은 걸 들고 왔어요. 다른 아들들이. 내 사랑하던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갔다가 형제들이 돌아올 때 시므온을 요셉이 인질로 잡아놨어요. 야곱에.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도 없어졌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양식을 살 수 있으니까 데려가야 됩니다 하니까 베냐민도 그 총리가 잡아놓으면 어떡하냐. 그럼 아들이 또 잃는다 내가. 그래서 절대로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고집쟁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굶어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나선 사람이 유다예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까 정말 잘못되면 내 자식이라도 내가 바칠 테니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이 삽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설득한 게 유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갔습니다. 이제 갔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또 한 번 형제들 시험하죠. 그래서 돌려보내다가 총리의 은잔을, 귀중품이죠.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쌀 사가지고 간다고 막 출발을 했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들 총리 집에 가서 식사했자. 조사해야 된다. 조사를 딱 하니까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총리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어야 되지만 베냐민만 잡아놓겠다.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못 보내는 야곱의 그 마음을 알고 있던 형제들이 베냐민을 두고 오면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베냐민만 놓고 가면 또 자기들은 살아요. 자, 이럴 때 누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충격받아서 내가 대신 할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종이 되든지 감옥에 있을 테니까 나를 잡고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집안을 살리려고, 아버지를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감동을 받았죠, 그죠?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내가 요셉이다는 걸 이제 다 알리면서 형제들이 이제 화해도 하고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좋게 됐어요. 그러나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 남겠다라고 유다가 할 때는 그게 이제 진짜 완전히 희생이죠.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어떤 삶의 어떤 한 부분에 부끄러운 점이 있었지만은 이 전체 공동체 집안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마음, 필요하면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인다 이 말이에요. 나만 살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대신 하고 나는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총대를 걸머지겠다. 내가 희생을 하고 살리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무리의 우두머리를 삼을 수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높이고 누구를 더 크게 쓰고 누구를 더 지도자로 세우느냐면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살면 된다. 내가 안 당하고 제가 당해서 다행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감당을 하겠다 하고 나서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여러분은 미래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비록 기근에 시달리고 또 비록 애굽 총리 앞에서 온 집안이 큰 난관을 당한 그런 상황들을 겪은 거잖아요. 그죠? 그때 입장으로 보면은 기근에 시달릴 때, 아무도 아버지를 설득해서 갈 수 없을 때, 또 그 외국의 제일 권세자 앞에 갔는데 우리 문제가 잡혀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아버지 죽을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그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때 훌륭한 태도를 가진 거예요. 유다가. 상황이 나쁠수록 훌륭한 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워야지 훌륭한 태도가 나올 거 아니야. 상황이 어려워야지 누가 진짜 희생을 하는가가 나올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상황이 어려워야지 진짜 누가 총대를 매는지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유다는 자기는 생각한 건 아니지만 왕의 모습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되기 전에 왕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엘상 23장에도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굉장히 시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쥐잡듯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진짜 숨 돌릴 틈이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다윗이 살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골리앗도 무찌르고 왕의 사위도 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왕이 휘가닥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도망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굉장히 어렵게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이 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다 사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이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한 거예요.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망다니던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망다니던 다윗은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400명에서 600명 정도 끌고 다녔어요. 다윗에게 자꾸 찾아와. 그래서 혼자도 살기 힘든데 자꾸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큰 집단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어떤 먹여 살리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일라를 누가 물리쳐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물리쳐야지. 보호해줘야지. 사울왕이 있잖아요. 그죠? 사울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이상하게 다윗을 추격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400명 혹은 나중에 600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성을 구원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도망자인데
자기 사는 것도 빠듯한데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자인데 마음은 왕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쓰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크고 높은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가 쉬워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걱정해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서 아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많이 받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다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서 이 처음 네 아들의 축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볼 수 있었죠? 요만큼 할까요? 요만큼 해야 되겠죠? 하면 여러분이 아마 자, 그럼 기도를 우리가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을 거둔다는 말씀도 좀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심은 것을 거둡니다.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둘 수 있어요. 물론 죄를 심었기 때문에 축복을 크게 못 받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만회하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회개를 잘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면.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더라도 마음을 잘 쓰면,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르우벤에게서, 시므온, 레위에게서, 유다에게서 배운 그런 교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좋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잔인한 분노나 혈기나 또 큰 타락된 행동으로 축복을 잃거나 저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도 자비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잘 회개해서 그것이 역전되어서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레위 같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야곱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르우벤의 삶의 교훈도 보고 하나님 또 시므온과 레위의 삶에 대해서 유다의 삶에 대해서 봅니다. 주님,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들이고 하나님은 그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과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손실이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셔서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 깊이 진실하게 참되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레위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의 운명이 역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저희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 단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삶에도 부끄러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가 책임지는 자세로 희생하는 자가 되고 그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세로 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가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힘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넓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친족과 이웃과 우리의 주변을 살피며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며 교회와 민족을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주여 책임감을 가진 우리가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2025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악을 심은 것이나 죄를 심은 것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뉘우치고 돌이키며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악인이라도 살기를 원하시고 돌이켜 의의 길을 가며 의인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뜻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저희들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교훈을 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훈을 받은 대로 주님이시여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며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책임 있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할 줄 아는 큰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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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몇 시까지 오늘을 갔나요? 목사님? 네, 요 10시까지 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찬양 혹시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쉬운 거. 내 삶의 유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삶의 유라. 노래
찬양 부를 때 기도해도 괜찮고 찬양해도 괜찮아요. 보여주면 좋겠네. 예수는 내 힘이요.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길, 내 참소마, 내 참소, 그 이름의 생명,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병, 여러분의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도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훈련도 주고 연단도 줘서 변화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또 바꾸어 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가면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또 사용해 주실 때 우리가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면들, 나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또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로워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죠?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면서도 지혜롭고 온유해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다음 기회에 할 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분량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요셉이 애굽에 팔렸거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시간들이 다 귀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유익한 줄로 믿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다음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돌아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